오늘부터는 유다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1절부터 25절까지 아주 짤막한 서신 형식의 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현상들을 그대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현상이 어떤 것인가를 이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를 오늘날 많이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상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많이 읽지 않는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을 주고요, 우리가 이 유다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성도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각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유다서는 누구냐? 누가 기록했느냐? 우리가 유다 그러면은 되게 예수님을 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를 우리는 떠올리는데요. 그 유다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보면 비슷한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흔했던 이름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6절인가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사형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포함 5형제입니다. 예수님 밑에 야고보, 그 밑에 요셉, 그 밑에 사형제가 나오는데 요셉, 그 밑에 시몬이라는 이름 나오고 마지막 동생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이 성경에 나오면 야고보서 있죠? 그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했고요. 이 유다도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 기록한 글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한 이후에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옴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유다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큰 일을 해냈고요. 그 다음에 선교일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유다서를 기록해서 남겼습니다. 한 장짜리 굉장히 짧은 글이지만 이 글이 주는 교훈이 굉장히 깊기에 매주에 한 2절씩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의 1절, 2절을 볼 텐데요. 이 유다서 오늘 1절, 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음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유다는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은 존재다 그 말이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종이다. 그리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다 그 말이죠. 이것은 유다만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큰 의식을 갖지 않지만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선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데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이제 정체성의 시작인데요. 우리가 정체성이라고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거죠, 정체성.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으로 분류할 때요, 정체성 혼돈이라는 정신병 명도 있습니다. 해리성 장애, 그러니까 인격장애라고 말하죠. 우리가 보통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이중인격자야. 그러니까 인격이 그 사람의 두 인격이 있다는 거죠. 장애라 그 말이에요. 다중인격자야. 여러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전하면서 분류하다 보니까 인격이 심지어는 20몇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발견이 됐고요. 어떤 사람은 또 9개의 인격을 가지고 목소리도 다르고 행위도 다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냥 이중인격자 그러면은 저 사람 여기에서 하는 거 같고 저기에서 하는 거 달라.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 이중인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신병적으로 이중인격이 있습니다. 그 변명이 뭐냐면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 말합니다. 이 옛날에는 이 다중인격 장애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은 아예 변명이 의학서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 정체성 장애의 특징이 뭐냐면요, 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환상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 무질서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 사람 같다가 내일은 저 사람 같다가, 오늘은 여자인 것 같은데 내일은 남자인 것 같고, 오늘은 기분에 따라서 내가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 같은 정체성 장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정체성 장애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그 사람의 특성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가?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누군지 모른다. 예수를 잘못 믿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을 모르면 내 정체성을 몰라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내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정체성이 모르는 거, 혼돈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인 줄 알았는데 우리 부모가 아니야. 그러면 나는 누구지? 거기서부터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가운데서도 자녀 둘을 입양한 집사님 계십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태어나서 다 정체성을 혼돈할까? 그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나름대로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택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그 아이는 다른 사람보다 더 확고한 정체성을 갖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을 입양하면 부모를 잘 숨겼습니다. 난 것 같이, 내가 친부모 같이 그렇게 그냥 숨기고 키웠다가 나중에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고 성장해서 부모가 아니고 내 낳은 부모가 아니라는 걸 먹고 혼돈이 가는, 그래서 부모한테 반항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았는데요. 오늘날은 아예 키우면서부터 너는 내가 입양한 아이야. 나는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내가 너를 가슴에 품은 엄마다, 아빠다. 이걸 알면서 아이가 어떤 관계를 갖게 되냐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를 사랑으로 날 택해줬구나. 그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그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사실 가리려고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나는 어떤 존재냐면요, 창조된 존재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고요. 그래서 성경은 순서가 쫙 있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 어떠신 분인가요?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분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선언이 되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또 육지를 드러내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6일째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을 왜 만드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는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습을 만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세상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많은 물질 세계가 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고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창조하신 목적, 의미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왜 타락했냐면 사탄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피조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간을 타락시켜야 세상이 고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죄의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죄의 근원이 나오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고 하나님을 떨어지면서 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 최초의 살인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구원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알게 되니까 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내 성격이 누구를 닮았구나. 내 유전자는 어떻구나. 나는 어떤 특성으로 태어났구나.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를 알게 돼요. 근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근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보면요. 신론, 신이 누구신가, 창조주는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인간론, 인간이란 존재가 어떤 건가를 가르쳐주고요.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쳐줘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 정체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 이단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안에 이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교단이 200개가 넘습니다. 200개가. 저도 잘 몰라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교리가 달라서요. 여러분 교리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자기들끼리 뭔가를 주장하고 자기들끼리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자꾸만 분열한 겁니다. 근데 분열하는 과정에서 사탄의 이용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혼돈스러워졌습니다. 혼돈스러웠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성경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또 사람들은 듣기에 성경을 읽고 목사가 설교해 주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게 저 내용이구나 왜곡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목사를 따라가요. 목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게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지 착각한다 그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뭔가를 몸부림치지 않으면 결국 들려주는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별력,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종교를 뒤집고 새로운 거 만들자는 게 개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깨닫는 겁니다. 그게 개혁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는요. 이 유다가 시작하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이 헬라어의 종은 둘로스라는 말인데 종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대한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이죠. 왜 이 유다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도 바울도 나는 종이라고 표현했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소개할 때 글로 표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권한도 없어. 나는 어떤 그것도 없어. 나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걸까요? 여러분 인간의 종이 되는 것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왜 종이 된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주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이라는 표현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주인을 모르기 때문에 종이 아닌 것 같죠. 정체성이 혼돈된 겁니다. 이 유다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다 그 말이죠. 종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의 형제인 자기 혈육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형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핏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내가 부름을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전적인 섭리라고 말이죠. 섭리. 이건 언어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의지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깨끗해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택한 자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 받은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을 받았지?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요. 우리가 진짜 놀랄 겁니다. 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나를 사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날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걸 할 때 얼마나 놀라고 감개무량하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유다서는 이제 자신을 분명히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는 부르심을 받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 지키심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누가 지켜줬죠? 내가 내 스스로를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전적인 구원의 100% 은혜죠. 여러분 내가 무슨 믿는 부모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거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전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존재들이 있죠. 성경에는 누구님 천군과 천사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노심초사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살아온 것까지 착각하는 겁니다. 영계를 바라보면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인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이 유다는요. 그 성도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세 단어가요. 보통 사도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이 긍휼이라는 은혜는 뭐냐면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긍휼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전적으로 베푸는 거죠. 긍휼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받고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오늘 집사님 기도에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은혜를 받을 존재로서요? 아닙니다.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요.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세상에 없는 단어라고 말했습니다. 평안과 위로의 합성어가 평강인데요. 평강은 뭐냐면 영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다 그 의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그와 함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조에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평강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요. 세상에 이 단어도 없습니다. 인간적인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죠. 그 다음에 우정을 나누는 건 필레아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아카페입니다. 아카페.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것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더욱 많아지기를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긍휼과 사랑과 평화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펼쳐가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요. 여기 부르심을 받은 자. 이 단어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의미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어떻게 태어났구나. 그걸 아는 것부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구별해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는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여져요. 하나님 만드셨구나. 하나님 창조하셨구나. 그렇게 보게 되면 관점은요. 의미와 뜻을 거기서 깨닫게 돼요. 또 그 의미와 뜻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요. 세상의 사고가 굉장히 넓어지면서 이것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과 그다음 창조라는 것과 우리가 비슷한 것 같고 어떤 줄기가 똑같은 것 같지만요.
사실 과학이라는 건 논리입니다. 과학이라는 건 실험입니다. 어떤 실험을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도출하는 결과가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이라는 것은 실험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과학은 98%의 결과가 똑같아야 이 결론이 이렇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에서는 94%의 결과가 나타나야 이게 과학적인 증거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똑같은 부모에게서 자녀가 태어나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얘는 부모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가 있고 얘는 굉장히 반항적인 아이가 있어요. 환경은 똑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죠? 왜 똑같이 키웠고 똑같이 먹었고 똑같은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냈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그건 몰라요. 또 똑같은 나라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과정을 가졌는데도 누구는 악해지고 누구 선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우리는 보통 비슷하거나 똑같은 결과에서는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이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결과가 다 똑같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랬기 때문에 그래. 아마 이랬기 때문에가 추측한 추론을 거기다 답니다. 그게 인간들이 만들어낸 과학이라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요. 과학이라는 건 근본이 뭐냐면 인본입니다.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논리를 펴는 거죠. 창조는요. 우리에게 근본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으로 바라봐요. 세상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만드셨구나. 세상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구나.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구나. 이거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주장해서 움직이거나 뭘 해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걸 이끌어 가십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신비하고 놀라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논리나 인본주의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뭔가를 뒤집으려고 그래요. 뭔가를 해내려고 그래요. 뭔가를 의지적으로 뭔가를 고치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걸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협소해집니다. 협소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는 그냥 흰 백지에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 뭘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이러셨대. 그러니까 어떤 자기 논리가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내 사고, 내 의지, 내 생각이 자리 잡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기의 생각에 안 맞으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요. 어릴 때부터 믿던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바라볼 때요. 하나님이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신비한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던 과학자는요. 어떤 걸 바라볼 때 자기의 교육, 자기의 알고 있는 지식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콱콱 막히는 게 참 많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면 무엇이냐라는 아는 거잖아요. 나는 누구냐? 그걸 아는 겁니다. 오늘 이 유다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자신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이게 놀라운 선언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따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 불러주셨고 나를 이 일을 맡겨주셨다. 그걸 깨달은 거죠. 여기서부터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의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의식이냐면요. 먼저 자신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구별된 존재. 그래서 성경을 보면 레위기는요. 구별의식을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제사의 모든 것도 구별입니다. 기물도 그 모든 제사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 제물도 기물도 제사장도 그다음에 장소도 다 구별하잖아요. 이거는 거룩하니라 이건 깨끗하니라 이건 정하니라 이건 부정하니라 다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냥 하면 되지 뭘 이게 정하고 부정하고 무슨 차이가 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렀어요. 그게 구별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저를 불러서요. 하나하나 구별하게 만들었어요.
너는 세상 가운데 있으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의식이죠. 넌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야. 구별이죠. 너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별이라는 겁니다. 구별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렇지 않죠.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야, 너 그거 왜 그거 해야 되는 줄 알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너 잘 되기 위해서 그거 해. 그러면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나 그거 하기 싫어. 그럼 거부하는 겁니다. 엄마는 나를 그걸 잘 되라고 했지만 나는 그거 잘하고 싶지 않아. 난 이거 하고 싶어. 그럼 충돌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부모가 원할지라도 나는 그걸 거부할 수 있어. 내가 잘 되는 게 그게 아니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 돼.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 같다. 라고 말했다 봐요.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데? 너를 만드신 분이야.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너를 그렇게 창조하셨어. 정체성이 하나하나씩 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는 인생과 의미의 목적이 다 한 줄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를 삼으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요. 그러면 신묘막측한 존재이며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 내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런 길로 이끄신다는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면요. 거기서 무엇이 생기냐면 사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의미는 참 놀랐습니다. 이 정정 헬라어는 하기오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구별된 존재랍니다. 부르셨다는 말이 하기오스, 구별된 존재랍니다. 성경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이 뭔데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택하셨다는 것은 구별한 겁니다. 구별을 왜 구별하셨어요? 거룩한 존재 삼기 위해서. 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부르심이라는 뜻의 의미는 뭐냐면요. 사명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그냥 너는 구원받으라고 그 의미가 아닙니다. 부르셨을 때는요. 택했을 때는 우리에게 사명과 의무가 따라갑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나 어떤 곳에 갈 때 그 사람의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근무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우리가 뽑았습니다. 당신은 원합니까? 요즘엔 또 물어보잖아요. 내가 yes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 no 그러면은 조건에 안 맞으면 no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응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응답을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사명과 의무, 책임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사명은 뭔데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책임은 뭐예요? 우리가 그 영광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에게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랍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목사를 되는 게 사명인가요? 그게 아니라 사명이라는 건 초점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뜻.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어떤 사람은 교사로서,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나름대로 재능을 가지고 모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괜히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의 뜻 가운데는요.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준 것도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겨준 거야 그 말이죠. 잘 키울 줄 믿어? 하나님 우리 믿고 맡겨주신 거예요. 모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책임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내 육체도, 또 나에게 주신 재능도 모든 거 하나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 사명으로 바라보면 뭐가 생기죠? 책임과 거기에 의무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부르심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의 뜻에는요. 우리를 초청했는데 어디로 초청했냐면 왜 부르셨어요? 천국 보내려고. 부르심의 이유는 천국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갑니다. 나는 부르셨는데
나는 천국 못 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는요, 천국 백성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더니, 청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거죠. 초청장을 받았는데 너는 못 들어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초청한 이유는 그 장소에 들어가게 한 거죠. 그 초청이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이 있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 날 천국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르심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부르심을 받은 자는 사랑을 받은 자랍니다. 나는 부르셨는데 사랑하지 않아.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간혹가다 그러죠. 아이들이 엄마 나 사랑해. 엄마가 화나고 매를 들면 엄마 나 사랑해 그러면서 아이들이 품에 자꾸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건지, 과거에는 사랑했는데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건지.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그 뜻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부르셨는데 고난당했어요. 부르셨는데 이 땅에서 고통당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네라고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부르셨으면 날 잘해주셔야죠. 부르셨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부르셔놓고 다른 사람보다 못해요? 부르셔놓고 예수에 안 믿는 친구보다 내가 더 못하게 사네요?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비교하죠? 부르셨으면 거기에 따른 뭔가 대가가 있거나 뭔가 좋은 게 있어야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내 관점이에요. 부르시면은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사랑은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길에 이끄셔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시작 편지를 쓰고요.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받아노라.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널 택하신 그 자체는 사랑받은 존재라 그걸 이 서신에 기록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놀라운 말이죠.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주님이 죽으신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확신하게 되죠. 사탄은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당하게 되면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저 친구보다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나를 천하게 여기는 게 아닌가? 우리 자꾸만 비교하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사랑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사랑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성숙한 자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 되었다는 것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해 줍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볼까요? 지키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지키심을 받는답니다.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호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하면 보호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요. 그 택했던 거하고 지키시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하나님은 모르실 게 없고요. 하나님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까지 다 알고 계셔요. 나를 택하셨다는 것은 내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이 흐려지는 것도 이미 하나님 다 하셨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성경의 고백도 있습니다. 결코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결코 우리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처한 환경에 자꾸만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버리신 것 같고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밀어낸 것 같고 내가 마치 하나님 멀어진 것 같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 버리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요 또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영원히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신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에 이르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악한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지켜주신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변개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는 이 편지의 서면에 2절에 국률과 평화가 사랑을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 믿는 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지킴을 받는 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국률, 끊임없는 평강, 끊임없는 사랑이 지속되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지키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셨구나. 그건 마음에 두시고요. 항상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를 아셔. 그런 마음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